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부모의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건강한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들 주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위해 평생 달려온 인생길이 관절과 허리와 모든 머리에는 백발이 아버지 하나님 진이 빠지도록 저들이 수고하고 애썼던 것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래에 강건한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저들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영광 중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자녀 때문에 섭섭한 마음, 또 괴로운 마음, 근심 걱정 있는 마음 있는 부모님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했사오니 모든 것 이제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로 30절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30절 말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기 아들을 보고 그를 데리고 음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난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가 거실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양은 가만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늘날에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에게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이르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한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빌겨 딥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내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리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가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그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였더니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어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했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자라 불렀더라. 아멘. 찬양 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우리를 당혹해 하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소위 예수님의 족보에 주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니까 주로 그 족보에는 금수저 집안, 왕실 집안, 귀족 집안의 이름들이 열거될 줄 알았는데 당혹스럽게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또 그 당시로서는 여성이 이름조차 이렇게 기록될 수 없는 상황에 여성들의 이름이, 그것도 이방인인 여성의 이름이 이제 열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하죠. 금수저 집안에서 주로 금수저가 나오고 흑수저 집안에서는 절대로 금수저가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마 우리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방인이고 또 신분을 보면 참 별론데 그런 가문을 통해서, 그런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3절, 5절, 6절, 16절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오늘 제가 말한 그 사람들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여성 4명,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 4사람은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룻은 모압 사람이고 바세바는 히타이트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유대인이 아닌 그런 이방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그런 족보에 이렇게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 족보를 쭉 읽어보면 거기 다 남자 이름인데 이 여성의 이름, 더더군다나 이방인 누구에게서 얻은 누구라고 이렇게 기록되는, 특별히 이제 이런 이방인인 여자의 이름, 여성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메시아의 선조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들 중에 저는 다말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됐는지 그 연유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죠. 그리고 유다는 야곱의 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이었죠? 4번째 아들이었고, 누구의 소생이었습니까? 레아의 소생이었어요.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레아의 그 몸종이었던 실바를 통해 2명, 또 라헬이 2명을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또 2명을 낳고,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이렇게 낳게 되는데, 오늘 그 다말은 바로 유다의 그 며느리였고, 유다는 바로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장에서 우리가 37장에서 읽고 제가 38장을 넘어가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38장은 설교해야 되는가 안 되는가. 왜냐하면 38장은 주로 이제 설교자들이 되게 거북해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성관계도 나오고 창녀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이렇게 전한다라는 게 참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건 정말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가정에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 주일로 섬기는, 어버이 섬김 주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됐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장에서 보면 요셉을 처리할 때 누가 나서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합니까? 그게 바로 유다였어요. 유다가 우리가
동기간이고 혈육이니 피를 흘리지 말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차라리 팔자. 그래서 저 애굽 상인한테 팔자. 그래서 얼마를 주고 팔죠? 은 20에 팔아드리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유다에게는 뭐가 있었다라는 걸 조금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다는 약간 그 물질적인 욕심이 있었구나 라는 야망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장으로 우리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유다 가문을 보면 앞에 전반부를 보면 분명히 이 유다 가문은 이제 그 첫째 아들 엘, 그다음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셀라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 이 유다 가정에 도무지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유다의 이런 불순종이라든지 또 다말의 속임수라든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유다는 어떤 후손이 되냐면 나중에 예수님의 혈통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은 지켜내시기 위하여 인간은 이렇게 불순종하고 인간은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였지만 그것조차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유다 가문의 대를 이어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그럼 유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유다 가정의 문제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날 우리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유다는 자기 아버지와 형제를 떠나게 됩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나니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요셉은 앞에서 보면 요셉은 강제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강제적으로 추방을 당해서 팔려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그 아버지하고 형제들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으로 갔다 그랬어요. 아둘람은 가나안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사람 족속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친구 누구를 만나요? 히라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가나안 사람과 또 이 가나안 사람과 친구 되기 위해서 아버지와 자기 형제를 떠났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동족을 떠나고 자기 약속한 땅을 떠났던 인물이 또 앞에서 있었죠. 누구죠? 야곱의 형 에서가 그랬어요. 에서 갔고 또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이제 불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대적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첫 번째 가나안 친구가 히라인데 오늘 그는 아둘람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그 땅에 사는 이런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매력을 느끼고 야 나는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하고 싫어. 그래서 뭔가 이제 저 매력이 있는 저 가나안 사람들하고 이제 살기 위해서 가족을 떠나서 이제 내려가게 됐고요. 거기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름이 뭐죠? 수아가 아니라 수아의 딸이에요. 이름 없는 여인. 그래서 이렇게 그 형제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몸종이라 할지라도 거기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히라의 딸, 수아의 딸은 아예 유다의 부인은 이름도 없는 여인이에요. 이름도 없어. 이름도 없는 무명의 가나안 여인과 이제 뭐 결혼을 한 것도 아니죠. 이게 일반적 혼인 예식은
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주례가 서서 이렇게 혼인이 진행되는데 그냥 수아의 딸과 동침해서 첫 번째로 누굴 낳았습니까? 애를 낳고 두 번째 오난을 낳고 세 번째 셀라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유다의 모습을 보면 저 위에 있었던 삼촌이 되나요? 삼촌이었던 에서 삼촌하고 똑같은 그래서 가나안 맞죠? 삼촌? 큰아빠 큰아빠인 그 에서하고 똑같이 이제 사실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자기 아버지 야곱도 그 땅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그 짝을 구했어요. 마찬가지로 그 할아버지였던 이삭도 그 땅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저 멀리까지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계속 유언처럼 자식들에게 이 땅에 있는 여인들 아니고 너의 짝은 이 땅에 있는 여인이 아니고 저 고향 땅에 가서 내 친족 중에서 짝을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토록 철저하게 지켰던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이 저는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가? 그냥 물론 신앙생활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 차이 보면 이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자녀들에게서 점점 옅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느낍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요즘 자녀들이 내가 사귀는 이 자매가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과연 이성교제를 할까? 내가 만나는 이 남자친구가 과연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에게 마음에 들까? 이런 생각을 과연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과연 이성을 만날까? 대부분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의견에 맞는 대로 사실은 선택하고 만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막 거기다 조금이라도 부모들이 반대를 하면 어떡합니까?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입에 거품을 물면서 나 죽어버린다고 뭐 이렇게 난리를 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결혼을 하고 만났던 사람들이 또 자기 소견에 틀리면 어떻게 해요? 금방 또 이혼을 해요. 금방 헤어져요. 그래 부모들은 거기서 뭐 어떻게 말을 건들 수도 없어요. 너 만날 때 이런 사람 만나자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 뭐 말을 거둘 수도 없고 또 헤어질 때도 너 그렇게 헤어지면 안 된다. 좀 더 생각해봐라. 기도하고자 뭐 이렇게 부모의 말 전혀 먹히질 않고 그냥 자녀의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의 말씀 이게 점점 우리 자녀들의 세대 속에 부모에게 마음을 향하고 있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게 큰 저주거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에게 좀 향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어떤 좀 못된 부모들은 나쁜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못 오도록 이렇게 내치는 물론 이런 좀 성숙하지 못한 부모님들은 물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에게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유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요?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동침해서 계속해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고 나서 근데
성경에 보면 셀라를 낳을 때 그 유다가 어디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실에 살았다. 이 성경에서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지명을 거론할 때는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거실이라는 그 땅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거짓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셀라하고 연관돼서 뭔가 거짓말이 이제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는 가족과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불순종이에요. 또 성경에서 지리적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내려가요. 올라가는 때 보면 신앙적으로 약간 올라가는 의미가 있고 내려간다라고 할 때 대부분 이제 신앙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던 불순종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지금은 내 맘대로 사는 게 즐거움이고 행복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여기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믿음의 전통을 지키는 것, 그게 젊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답답해 보여요. 아, 하나님 말씀에 뭐 이러면 벌써 아빠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래요. 뭔가 이게 성경을 이야기하면 이건 아주 캐캐 묵은 소리로 그들이 이 자녀들이 생각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 답답한 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조금 더 멀리 내다본다면,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만 있다면 아, 이것이 자녀들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가 장남 엘을 위해서 이제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데려오게 됩니다. 6절부터 1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분부를 다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맏아들을 위해서 가나안 여인 중에서 역시 또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은 야자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야자수. 그런데 이 야자수라는 뜻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아름다운 자태.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뭐죠? 이렇게 외모로 볼 때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자태라는 이름의 뜻도 있고 또 풍성한 열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다말이라는 이 여인이 이 가정에 들어와서 이름의 뜻대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었나요? 못 맺었나요?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이셨다라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는 말이 그렇게 흔하게 나오질 않아요. 지금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이 뒤에 그가 있으니까 아브라함 시대 그 뒤로 사실은 여호와께서 사람을 치셔서 죽었다라는 이런 기록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후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죽이신 사람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엘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얼만큼 엘이 그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악하게 살았는가, 악함이 있었는가, 여호와의 뜻에 악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엘은 다말에게 자녀 없는 인생, 그러니까 실패의 인생으로 남기고 엘은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실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결혼 관습대로 오난이 형수에게서 이제 형을 위해서 남자의 아이를 낳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에는 그 대를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에 전통이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수가 만약에 아이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위해서 그 형수의 아내가 되는 의미, 아니 형수의 남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수에게서 남자의 첫 아이 하나만 낳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뭐 전통 그 결혼 습관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오난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런데 오난이 만약에 남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뭐가 돼요? 장손이 되는, 장남이 되는 거예요. 장남이 되면 그 당시 유산은 몇 분의 몇이 장남에게 들어가냐면 3분의 2가 돌아갔어요. 3분의 2. 3분의 1이 나머지 자녀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나는 계산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평소에게 임신을 시켜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장자가 될 거고, 그 장자가 자기 가만히 있으면 형수가 아이를 못 낳으면 자기가 장손이 되고, 자기가 받아야 3분의 2의 재산이 누구한테 가요? 자기가 낳아줄 장손 엘의 장손 형수의 아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것을 회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뭘로 보셨어요?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오난도 역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다말이란 며느리가 들어온 다음에 누가 죽었어요? 엘이 죽고 장남이 죽고 두 번째 오난이 죽었어요. 그러면 유다가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셋째도 줄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나쁜 미신적인 생각이 들겠죠.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인가? 아들 잡아먹는 여자인가? 이런 생각을 헛뜩 든다는 이런 미신적인 생각 때문에 유다가 셀라를 줄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수절시키면서 친정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셀라가 크기까지 이 다말은 다른 남자한테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럼 행음이기 때문에 이건 돌로 쳐서 죽여야 돼. 그래서 다말은 이제 수절을 하면서 친정에 가서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실 그런데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유다는 이젠 너 알아서 네 인생 살아라 라고 이렇게 풀어줬으면 되는데 너 가서 기다려라. 수절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게 보면 다말의 인생을 이렇게 묶어 놓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말 때문에 결국 다말은 셀라와 결혼이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도 안 되고 다른 남자 결혼해서는 안 돼요. 수절을 하면서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유다는 셀라를 줄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셀라가 벌써 이렇게 커가는데 장성하는데 시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질 않아요. 어쩌면 유다는 다말을 친정집에 보내면서 벌써 거기서 아예 손을 털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는 것, 이거 축복이에요? 유다가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내려갔고 유다가 세상을 향해 내려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살았던 것, 이거는 그 순간에는 좋은 그들의 기분을 즐겁게 할지 몰랐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이들의 가정 속에는 그것은 아픔이었고 고통으로 찾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유다 집안에는 하나님이 치셔서 결국 두 아들이 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더 이상 자손을 이을 수 없는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그건 그 순간 육체적으로는 즐거운 일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육간에 그건 복이 되지 않는 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유다의 거짓말로 결국 이제 다말이 속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다말이 거짓말을 해서 유다를 속이는, 따라합시다. 속고 속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셀라 준다고 그러고 다말을 속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말이 이제는 시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다말하기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말미암이니라.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수절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유다는 다말에게 셀라를 준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얼마 후에 12절에 보면 얼마 후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셀라도 이제 장성이 컸고 그리고 부인도 죽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10여 년 이상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는 셀라를 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유다의 아내가 죽고 이제 그 상기간이 끝난 뒤에 애국하는 기간이 끝난 뒤에 이제 털을 깎는 일을 위해서 딥나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털 깎는 거는 양을 치는 이제 목동들에게는 이 털 깎는 일은 추수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털 깎으러 이렇게 이 양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털을 깎는데 털 깎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지저분한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털을 이렇게 다 깎고 양을 뒤집어 세워서 털을 다 깎다 보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털을 깎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추수 때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음식과 포도주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주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함께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너희 시아버지가 딥나로 털 깎으러 오신다 라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도 저 다말이 계속 저렇게 수절하고 있는데 막내 아들 준다 그래고 저렇게 계속 저 시댁에서 저렇게 연락이 안 오니 저 사람 저기 평생 저렇게다 죽겠어 이렇게 아마 걱정이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오니까 빨리 가서 어떻게 너 셀라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라고 이제 말하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다말은 뭘 아냐면 유다는 시아버지는 자기한테 셀라를 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꾸미냐 하면 그는 시아버지가 내려온다는 말을 듣고 과부의 의복, 수전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하얀 그 소복 같은 걸 입고 평생 수절을 했다면 그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창녀의 옷이라는 건 아주 어떻게 보면 유혹하는 옷을 입고 길가에서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말은 셀라가 성장했음에도 자신에게 여전히 주지 않는 이런 거짓말하고 있는 유다 시아버지를 이제는 거짓말로 또 속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가족 안에서 자신은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되는 자기가 다말의 사명은 뭐냐면 유다의 집안에서 아들을 낳는 거야. 근데 아들 안 준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당신에게서 내가 아들을 낳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엄청난 요즘으로 생각하면 이건 정말 이게 발각됐다가는 이건 정말 뼈도 못 추리는 정말 죽을 수 있는 목숨을 건 어떻게 보면 가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참 무서워요. 한번 독하게 마음 먹으니까 당신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면 나도 당신을 속여서 내가 이제 당신의 집안에 내가 아들을 낳는 이 사명 내가 감당하겠소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창녀처럼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임신하고자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말이 쳐놓은 그물에 누가 걸려들었어요? 술에 취한 유다가 걸려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들어가서 잠자리를 하게 되고 술이 깨자 이제 유다는 급하게 다말한테 신용카드만 맡기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신용카드 찾으러 보냈더니 거기 그런 여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 창피한 거예요. 유다가 지금 부인 죽자 이제 어디 창녀촌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면 이게 동네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야, 그냥 가만 놔둬라. 찾지 말고 가만 놔둬라. 조용히 이게 끝나려고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들립니다. 정갈이 왔어요.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해무만에서 임신했다는 거예요. 재밌으세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듣자마자 그는 끌어내서 불살라. 끌어내서 불살라. 뭐 누구야? 어떤 남자야? 뭐 이게 알아보는 것 아예 노코멘트. 끌어내서 죽여. 불태우라. 아니 원래는 그런 여자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돌로 치는 건데 이건 불태워버리라는 건 아예. 그러니까 뭔가 유다는 빨리 다말을 아예 지워버려서 그래야 셀라를 빨리 다른 여자하고 결혼시켜서 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금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끌어내서 불살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다말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유다가 술 취해서 맡겨놨던 신용카드를 탁 제시하는 거예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은 마지막 순간에 시아버지가 맡겨놨던 신용카드를 딱 제시해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통해 자기의 무죄함을 이제 증명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자기를 임신시킨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시아버지 당신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유다의 눈이 떠진 거예요. 유다의 눈이 떠지니까 내가 다말에게 셀라 안 주려고 거짓말 했던 거 제가 옳았어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오고 눈이 띄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쌍태예요. 27절 시작.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다말이 출산할 때 한 아이가 먼저 손을 내밀지요. 그래서 산파가 얼른 거기다 얘가 첫 번째구나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홍색실을 달아줬는데 쏙 들어가더니 다른 애가 나와요. 이게 꼭 저기서 보는 것 같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그 태안에서 싸웠던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보면 쌍둥이의 이 끊임없는 경쟁이 굉장히 성경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그 세라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큰 아들이라고 장남이라고 손에 홍색실을 달아줬는데 쑥 집어넣더니 누가 치고 나와요? 누가 치고 나왔다 그래요? 베레스가 그래서 치고 나왔다, 터뜨렸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그냥 터뜨린 자, 그래서 베레스다라는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어요. 두 번째 나온 사람이 세라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베레스, 첫 번째 나오는 이 베레스가 결국 다윗의 10대 중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베레스서부터 다윗까지 10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의 불순종, 다말의 속임수 이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사단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것이 끊기도록 사단은 갖은 방법과 이렇게 방법을 통해 이 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그런 사단의 속임수와 그런 괴계가 있어도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결국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도록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혼돈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지난주에 그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소설책인데
오두막이라는 소설책이에요. 읽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이 쓴 저자가 그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이건 너무 신학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혼동하고 있던 것들을 이 소설을 통해서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 되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참 영화 보는 것보다 이 책을 읽는 게 훨씬 더 세밀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뭐 전체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이 아빠가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막내 딸이 이렇게 어디 야영을 갔는 아빠하고 이제 4명의 자녀가 야영을 갔는데 아이들 큰 아이들 이렇게 수영 가르쳐주고 뭐 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그 아이들 막 건지다 보니까 이 오두막에 있던 이 딸이 이런 강도들에 의해서 납치가 되고 결국 어디서 죽었는지는 모를 정도로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수영장에서 올라오면서 지나가는 트럭을 보았는데 그때 딸이 막 뭔가 딸 같은 그 순간에 딸인지 몰랐지만 딸같이 막 뭔가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정말 평생 하나님을 믿어갖고 그분이 신학도 했지만 자기가 아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계시다면 왜 우리 딸 아무 죄 없는 자기 예쁜 딸 미씨가 이렇게 끌려갈 때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냐. 하나님만 원망합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 도대체 그런 하나님만 믿을 수 없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3년 후에 이제 다시 오두막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두막에서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린 소설인데 정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나중에 이 맥이라는 그 주인공이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다시금 깨닫게 돼요. 자기는 자기 눈앞에 늘 자기와 함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너무 좁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믿음의 부모님들은 지금 자녀들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면 또 저들의 행동을 보면 좀 회의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가?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재하신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유다 가정이 실수하고 유다 가정이 불순종하고 유다 가정이 저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고의적으로 저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끌어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가정이나 자녀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가 잘 됐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내 노력 때문에 된 게 아니야. 뭐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 자녀를 자랑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내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자녀가 여러분 생각대로 잘 안 커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최선을 다하셨고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하셨고 열심히 눈물을 뿌리셨고 열심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셨는 줄로 압니다.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나는 단지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내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나는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결국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자녀들을 형통케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시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이 주권적인 은혜가 여러분 가정이 그 주권적인 은혜 안에 통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 안에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다 가정에 일어난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변함없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들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통치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